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오곡백과들이 계절의 변화를 절감하게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이 땅의 백성들도 쉽지 않은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남 고생하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호박은 왜 이렇게 큰지 수박도 그렇고 웬 수박이 올라와 있어요. 수박이 그러죠. 계절 파괴됐습니다. 사과도 그냥 배도 밤은 제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진짜 밤이 저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만들어 갖다 놨는지 희한할 정도로 어김없이 이 땅에 또 추수를 주시고 땅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이 바뀌어서 역대기를 읽습니다. 역대기. 벌써 5장까지 오늘 5장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이야 난감하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담부터 이름만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와 역대기는 잠자게 하는 성경이다 그런 표현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레위기도 읽었습니다. 이제 역대기를 읽어갈 것입니다. 아담부터 이름만 언급되어 나오는 그럼에도 유심히 보면 그 족보가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유다 중에서도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과 관계된 그 계보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한때 귀하게 서셨던 그 다윗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또 희망의 기회를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대기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대기 5장 여기에는 조금 이름만 아니라 이름과 함께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역대상 5장 1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 이 정도 언급하면 지난 민수기를 읽을 때 조금 기억이 나실지 아니면 가까이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좀 기억이 나실지 이래도 기억 안 나는 분은 목사를 굉장히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한 설교 오늘 또 해도 은혜 받고 또 그런 분들이죠. 자,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 거의 40년을 마칠 무렵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 넓고 광활한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두 지파 반이 서로 의기를 투합해서 모세요 우리가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니 40년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는데 정탐 보내고 들었다 놨다 하더니만 40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끝날 이 무렵에 또 두 지파 반이 이탈하겠다는 거니까 모세는 정말 막 흥분했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라 그랬어요. 허락해 주라. 네? 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땅을 얻어서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다니까요. 횡재한 거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동족들이 모두 전투를 치르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했다고요.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때 일어난 일,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십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자, 남의 성경 아닙니다. 내 성경 펴서 자유롭게 찾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보다는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6절.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두 지파 반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여기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17절 하반절, 우리는 무장하고, 그죠?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횡재했습니다. 땅을 먼저 차지했다고 거기 머물고 거기 허리끈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장하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어디에 서고? 그들의 앞에서 가고. 남보다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의 책임과 사명이 뭡니까? 무장하고 동료들의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안전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오래전에 이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고 그 다음 신명기에서도 역시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서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무장하고 싸우고 마지막 동족들이 다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장서서 전투를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보시면 우리 교환에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수아,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자, 여호수아 22장.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곤란합니다. 구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구약성경 351쪽 전후에 여호수아 22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죠? 참 처자식을 요단 동편에 두고 이들은 무장해서 동료들의 앞장서서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알 수 없어요.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전투에 전투를 거듭하고 이제 거의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 평정이 끝났어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무엇을? 책임을 지키도다. 그죠? 동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를 먼저 가진 사람, 그 먼저 가진 기회를 가지고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누리는 그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성경을 읽는 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기회를 먼저 받았구나. 재물의 기회, 건강의 기회, 지혜의 기회,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의 인류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도 기회를 먼저 받은 자들의 다른 교우들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먼저 받았다. 그러죠.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강남,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전 인류 사회 속에서도 기회를 남달리 먼저 받은 그 그룹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거부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거부가 잘 안 될 겁니다.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의 책임이 뭐냐? 바로 이거죠. 앞장서서 무장하고, 무장해서 앞장서고 모든 전투가 끝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그들은 전투를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으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잘 가라 하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여호수아도 이제 거의 마칠 때 안 됐습니까? 그러죠? 24장까지인데 22장이니까 거의 마지막이죠. 22장 5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죠?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미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우리가 역대상의 5장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민수기 다녀오고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여호수아 거쳐서 온 겁니다. 다시 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5장. 이제 역대상 5장 18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죠. 바로 이 사람들, 로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여호수아와 헤어지고 마지막 당부를 듣고 자기 땅에 와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다, 그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그들 가운데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방패,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몇 명? 44,760명. 한 사람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지금 지난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쪽에 다른 동료들보다 땅을 먼저 차지했던 그들은 여호수아와 작별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서 아주 번성하게 지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죠?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대적들을 언급하는데 20절, 도심을 입었으므로, 그죠?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대요. 항할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들이 창을 기가 막히게 쓰고 검술이 뛰어나며 방패를 놀리는 그 손놀림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이 성경을 유심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 방패, 칼, 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칼을 쓰지 않았습니까? 방패를 쓰지 않았습니까? 활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용사로서 칼을 쓰고 방패를 쓰고 때로는 필요하면 활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걸로 말할 것 같으면 너나 대적들이나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은 전투에 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졌는가. 전리품이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상대방 건데 전쟁이 딱 끝나면서 이긴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죠? 좋은 비유는 아닌데 판돈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오래전 이야기인데, 사람이 이게 그렇잖아요. 노름하다 보면 별걸 다 건다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집에 있는 뭐 집까지 걸고 막 소까지 걸고, 농촌에서 어떤 분은 아내까지 걸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노름판을 벌이는데, 오늘도 그 영감이 이제 노름판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부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에 소가 뺏기고 없어요. 소를 걸어놓고 방금 판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의 노인의 아내 되는 분이 싸잡아가지고 애들 장난하나 그러고는 소를 그냥 도로 끌고 와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규칙이지, 부인들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소 걸어놓고 뭐 자기들끼리 규칙이지. 아내들이 볼 때는 웃기는 장난들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아내들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소도 걸고 집도 걸고 막 그냥 다 도로 빼앗아 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 그거 묻지 마세요. 그냥. 자, 여기 이 전리품이 뭐냐? 전쟁 직전에만 해도 상대방 건데 이기고 나면 전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습니까? 대적의 짐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 그죠? 그리고 사람까지도 포로로 10만 명, 그죠? 대단하죠? 용사들이라 그 말, 용사들, 그죠? 2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투에 임할 때 물론 자신의 손에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자신이 기술을 연마한 활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걸 언급하지 않죠. 그 전쟁에 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신앙의 자세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 절대 금술 연습 안 해요. 방패 연습 안 해요. 활 쏘는 연습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요.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칼 쓰는 연습하고, 남보다 더 방패 쓰는 연습하고, 남보다 더 활 쏘는 연습을 하지만은 전쟁에 임해서 내 실력을 한다, 그래 말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남들은 당신 실력이 출중하여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자의 가는 길이죠. 농사를 지어도 남보다 다 열심히 밭을 일구고, 그죠? 김을 메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곡식을 거둘 때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당신이 그렇게 부지런해서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 열매 하나라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신자가 취할 태도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그죠?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2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넓히고 사람은 사람마다 장수들이야, 장수들. 그죠? 23절 보시면 문하페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그들이 있던 지역에서부터 바산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그냥 헤르몬, 나중에는 헤르몬 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위쪽 지역을 다 차지하는 거죠. 대단하죠. 여호수아와 마지막 헤어질 때에 여호수아의 당부를 잊지 않는 동안 그들의 영토는 확장되는 것이죠. 24절도 보시면 그들의 족장은 하고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그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동안 너도 나도 전부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용사들. 그죠? 그런데 역대상 5장이 여기서 다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5절 6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읽기 좋다고 거기까지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자, 역대상 5장 24절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고 사람들은 용맹스럽고, 그러나 25절 26절을 보면 그들의 몰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몰락.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범죄. 뭘 버린 겁니까? 여호수아와 마지막 헤어질 때 조상들이 받았던 그 당부를 버린 거죠. 남다른 기회를 받아놓고 남다른 기회를 누리면서 남다른 기회를 차지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책임과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희한한 관심이 생겼어. 무슨 관심? 그 땅에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땅의 신들을 찾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요. 전에 다 버렸던 일을 다시금 반복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범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잊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 전투가 때로는 전쟁에 딱 졌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귀한 걸 전부 갖다 바치고 한번 봐주라.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고약한 이 대적을 만나면 내게 있는 거 다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몽땅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른 땅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시리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죠. 그걸 사민, 이사시킨다 해서 사민정책이라. 여기 있는 백성은 저쪽으로 이사시키고 저쪽에 있는 백성을 이 땅에 심는다 해서 식민정책이라. 그래, 식민, 사민. 그죠? 일본 사람들을 한국 땅에 갖다 막 심지요. 식민정책이 식민. 그리고 그걸 여기 있는 사람 뿌리 뽑아가지고 저쪽에 만주, 북간도로 막 보내는 건 사민, 이사시키는 사민정책이죠. 고대의 아시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아시리아 자기 통치지역으로 멀리 보내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랬어요. 이 지역이 어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끌고 가서 아시리아, 그때 다스리던 일대로 끌고 간 것이죠. 시간을 잘 맞춰서 보내줘야지 그렇게 다 설명하고 이제, 그죠? 다시 보여줘요.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해야지. 자, 이거 보세요. 보시면 화살표 간단히 돼 있죠. 이렇게 육로로 걸어서 4개월간 부지런히 갈 때 4개월간 가는 길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 잡혀서 끌려가면 어때요? 부상당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그러면요, 길거리 가다가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살아있는 사람 끝까지 저기 가서 이제 사는 거죠. 저기 가서 사는 거죠. 자, 됐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오늘이 언제입니까? 2014년 10월 5일? 오늘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역대상이 기록된 그때까지. 역대상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그때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사로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더라. 그 이야기, 거기 있더라. 역사 심판의 현장이 현장. 제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범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용사들도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하여 무릎이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이 승리의 주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 앞장서서 그렇게 전투를 수행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자기 땅으로 간 거죠. 그들은 그 당부를 지키는 동안 그들은 용사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저버리면 한때 용사였던 자들도, 그리고 그 용사의 후예를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피하여 사로잡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을 읽으면서 아시리아가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대적입니까? 예? 지금 하나님이 아시리아 편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편들어야 됩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누구 편들고 계십니까? 그러죠. 죄는 이런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인데 죄가 나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만들어버리고, 죄가 하나님을 내 대적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하, 참. 오늘 우리는 이런 오곡백과를 앞에 두고 지난 한 해를,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죠?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 있어요? 전부 시장에서 싸웠지. 그러죠? 이거 직접 가꾼 분 몇 분 안 될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런 결실을 내듯이 우리 가운데 다수는 다양한 직종 속에서 다양한 결실들을 내지요. 전부 돈으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참 결실은 돈 얼마 벌었다 그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다양한 삶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 닮은 그 인품,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인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회를 먼저 받았다. 돈의 기회, 재물의 기회, 지식의 기회, 지위의 기회, 건강의 기회, 생의 기회, 기회를 먼저 받았다. 그 말은 내가 그걸 차지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간 사회의 바람직한 구조는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이 아직 그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들도 비슷한 기회를 누리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이죠. 거기서 예외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윤리가,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완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 직분은 바로 그런 표현이죠. 기회를 먼저 받은 자들이죠. 주님께로부터 먼저 불리움을 받고 교회 가운데 먼저 속하게 되고 흐르는 세월 속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게 되었는데 결코 누리는 계급이 아니죠. 이 교회에 속할 새로는 수많은 교우들, 그 교우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지식, 그 내용에 속할 때까지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러죠.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그 당부를 버리는 순간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용사도 어쩔 도리가 없고 용사의 후회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 우리는 힘겹게 지난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저 나라 살림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가장 쉽지 않은 한 해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20년을 걸쳐보면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날에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까지 기회를 먼저 받은 자들이라면 먼저 받은 자답게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사, 남달리 받은 기회, 그 기회에 주어지는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대대 가문이 용사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버리는 순간 죄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치고 포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확인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로 교훈받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흐르는 세월 속에 용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먼저 기회를 받은 자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집안,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